12월 26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꼭 따르라. 찬송가 2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꼭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하나님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나와 위가 넘치겠네.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그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작고 연약한 존재이나 그러나 한없이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엎드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하나님 우리 두 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넓게 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의 가장 구석진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돌이키시고 하나님 빛으로 돌려 세워 주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빛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질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하루를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였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펴보았던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이제 장소를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가게 됩니다. 4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배경들이 조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을 조금 보았죠. 이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쫓아서 이렇게 세례 베푸는 어떤 이 지금 유행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그들의 뭐랄까요,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신앙적인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이제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또 어떤 성도들과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그런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조금 떠나서 그런 생활 습관들이 조금 남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세례 베푸는 것이 신앙적인 어떤 행위의 가장 중요한 습관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세례 베푸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절에 보면은 이 관록으로 가야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 베푸는 것에 어떤 굉장히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살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이 세례 베푸는 일은 아니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물로 세례 베푸는 일에 이렇게 목매달 필요는 없었다. 예,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여기에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고 새가족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학습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 우리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점차 무언가 나아가게끔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세례 베푸는 곳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납니다. 유대를 떠납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유대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유대 즉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다 지방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갈릴리로 떠납니다.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고 이제 태어나신 이 나사렛이 있는 바로 우편에 있는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뭐 따지자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사는 곳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갈릴리로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많은 제자들의 어떤 갈릴리 출신들의 이제 제자들이 여기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이제는 갈릴리로 떠나가게 됐던 거예요. 6월절이라는 이 의식을 다 마치시고 이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 4절에 나오는 이 곳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실상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고자 했다면 그러면요 꼭 굳이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통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들이 있었다는 거. 오히려 다른 길로 가는 게 더 빠르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지금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되겠다는 어떤 당위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이렇게 길을 갈 때 A라는 길로 갈 수도 있고 B라는 데로 갈 수도 있고 C라는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저 부산까지 가는데 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꼭 대전을 굳이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지지난주에 한 2주 전쯤 이제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그 방문하신 새가족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분들이 사시는 곳이 어디 저쪽 이제 아래 동네인데
수원에 이제 들렀다가 거기 이제 결혼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 들렀다가 이제 그 자기 집으로 가는데 굳이 신탄진을 들러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를 드렸는가 물어봤다는 거죠.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서 밥이 맛있어서 첫 번째로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신탄진 IC가 여기 우리 교회 가까우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는 길에 좀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아마 주일에 뭔가 행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러서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그날 밥이 되게 맛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다시 또 이제 내려가는데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고 굳이 평화교회에 들러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가시는데 굳이 사마리아에 들러야 되겠다는 마음이 탁 생겼던 거예요. 자, 왜 그랬는가 봅시다. 5절입니다. 5절. 사마리아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동네가 어떤 지역이냐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우물. 자, 여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야곱의 우물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참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그 찬양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 찬양 아시죠? 그 주인공 드디어 그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는 그 우물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자, 저는 이 요한복음 중에서도요 이 4장을 참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요 정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의 정말 표본과 같은 사람이 이 우물가의 여인이거든요.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봅시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라는 시간은요 이스라엘의 시간을 계산하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시간을 그 가운데서도요 시간을 12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12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면 때가 6시쯤 되었다고 할 때 이 6시는 우리나라 날 그 시간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12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땡볕, 그러니까 12시에서 1시, 1시에서 2시 넘어갈 때 완전히 태양이 한 가운데 있는 시간, 완전히 땡볕에 있는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간쯤 되니까 어때요? 피곤하고 지치고 목이 마르겠죠. 반대로 여러분 물 뜨는 사람들은 물을 언제 가야 되냐 하면 이 시간에 물을 뜨는 것이 아니라 새벽같이 나가서 물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쓸 물들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아침에 좀 늦어도 아침에 가서 이제 그런 물을 떠오는 그런 일들을 다 마치는데 요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갔습니다. 하필이면 어디에? 사마리아. 또 하필이면 어디에?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까운 이곳에 특별히 어디? 우물가에 오셨고 하필이면 몇 시에? 6시 정오에 딱 요 시간 사람들 없는 그 시간에 여기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길을 뺑뺑 돌아가지고 오신 이유, 하필이면 사람 없는 그 시간에 이 우물가에 오신 이유,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뭘 좀 달라 합니까? 오늘요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새벽 이 본문에 예수님 딱 한마디 하세요.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습니다. 목마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 좀 달라 한마디 하세요. 물을 좀 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리는 한마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건장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지금 여기에서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자들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물을 뜨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예수님 지금 30살쯤인데 그러면 여자보다 힘도 세고 물 뜰 줄을 몰라가지고 물 못 마시는 것 아닐 텐데 물 좀 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와 처음으로 말을 나누시고 이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던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이해하셨던 한마디 물 좀 달라는 것은 나도 뭐하다는 걸 목이 나도 목마르다. 누구도 목이 마른 줄 아시는 거예요. 여자도 목이 마르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육체적인 목마름도 여자에게 있었겠지만 그 인생 전체가 지금 목말라 있고 특별히 어디가 목이 말라요? 영이 목마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이 8절을 보시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없었어요. 9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여기 나오죠. 이 여인의 목마름은 상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상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특별히 좀 크게 보자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유다 사람들과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딱 갈라졌을 때 사마리아는 또 하나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북한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평양이죠. 그런 똑같은 지리적으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면 이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다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가 못 사는 동네여서가 아니고 이 사마리아에 몹쓸 일이 벌어집니다. 일부러 이 강력한 이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로니아 그리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두 강대한 국가들이 이 지역을 차례로 점령할 때 먼저 아수르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나중에 완전히 회파시켜 버리는데 이때 이주 정책을 펼칠 뿐만 아니라 이주시키면서 사람들을요 종족적으로 섞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하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자긍심이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이 뿌리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막 종족들이 다 섞여 있으면은 굳이 뭐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 일부러 섞어버려요. 문화도 섞어버리고 종교도 섞어버리고 이렇게 다 섞어버려요. 그게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누구랑 상종을 안 하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때부터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참 민족적인 비극이기도 한데 근데 이런 안타까운 그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이 종교적인 처음에는 이제 이질감 때문에 생겼던 현상들이 나중에는요 문화적으로 남게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쳐다볼 때에 똑바로 쳐다보질 않아요. 완전 개처럼 여기고 너네 더러운 잡종이야 막 이렇게까지 막 이제 얘기를 했던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다.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앞서 봐서 알겠지만 사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똑바로 제대로 안 섬기는 모습도 심지어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막 이런 사람들이 또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섬기는 장면을 봤잖아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땅에 영적으로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람들과 서로 상종한다는 것은 어울려서 함께 유유상종이잖아요. 같이 어울려 지내는 건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사람과 어울려 지낸다는 거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끊고 사람들 전부 다 물 들어오는 시간 다 피해가지고 자기 혼자 물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한 낯선 남자를 만나는데 이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유대인인데 이 남자가 물 좀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한마디 탁 묻는데 그게 이 여자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은 yes or no로 대답하면 되는데 이 여자가 그냥 yes or no가 아니라 당신은 유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요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이거와 똑같은 일이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물으시는 거? 물 좀 줄 수 있겠니? 네 삶의 일부를 아주 조금만 떼내어서 나한테 줄 수 있겠니?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참 바쁘고 피곤하시잖아요. 사실은 조금 더 누워서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쉬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그 시간 조금 떼내어 가지고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아요. 뭐 30분도 괜찮고 1시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조금 떼어 드릴 때 예수님께서 물 좀 줄 수 있겠니 하셨던 그 한마디가 너의 시간 아주 조금 나한테 떼어서 준다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금부터 내가 너의 진짜 목마름이 어디인지를 찾아줄게. 그리고 그거 우리 같이 해결하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없는 곳에 다니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물 좀 줄 수 있겠니 하는 예수님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새벽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내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평화교회와 우리 신탄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대전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대전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지역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성심당 때문에가 아니라 이 대전이요 정말 이 교회들 때문에 대전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